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서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는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한 것은 29절부터인데 보는 것은 22절부터 34절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기억하시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한 사람이 자기 형이 그 유산을 제대로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대로 형한테 좀 얘기 좀 해줘서 제대로 유산을 나누게 좀 하옵소서. 그렇게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농부, 부자 농부를 비유로 삼으셔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2절은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2절서부터 28절까지 너희들이 뭘 때문에 근심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서부터 28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지요.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요 부분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뭐 했어요? 근심하지도 말라. 근데 이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것은 의식주에 관한 부분은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뭘 더 무슨 화려하고 더 대단하고 더 엄청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죠. 또 기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은 구하지도 말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30절에 이것은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세상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보통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미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필요를 아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순서상의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로 이걸 구하고 두 번째 이제 그 기도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걸 구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죠. 즉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구하라라는 것은 일회적인 단 한 번 일회적인 그러한 간청이나 간구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시작했으면 어떻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근데 계속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설렁설렁하는 계속이 아니에요. 마치 그냥 집요하도록. 이게 그 하나만을 추구하고 집요하게. 그러한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이 뭘 하는 게 세상에 다른 걸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근심할 것이 있다면 뭐냐면 내가 이만큼 간구하고 있는가, 이만큼 구하고 있는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하나님만 구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의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염려나 근심, 그러한 구함, 그것이 아니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구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일회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루 삶 속에서 날마다 삶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 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뭘 여러분의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의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삶의 최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삶이 아니고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주인 되심,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의 어떠한 우리 삶의 어떠한 부분을 책임지는 그러한 주인들은 말로는 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겠지만 또 상황이 달라지면 틀리잖아요. 그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사주도 마찬가지고 뭐 일터의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의 상황이나 또 계약이나 어떤 모습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상황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면 또 계약이 변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파기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심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변함이 없잖아요. 일전유일액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최고의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구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려고 나가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 그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것이죠. 예. 근데 32절 보시면, 이제 적은 무리여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가 전에, 지난주 우리 새벽 기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고, 그런 이제 끝나셨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관심은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적은 무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자 헌신하는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왜 그들이 염려하겠어요? 지금 자기들의 숫자나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문득문득 들어오죠. 규모도 작고 숫자도 작고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상황적이나 이런 부분이 숫자도 적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쉽게 공격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이 숫자로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연약한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이 문득문득 찾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특별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숫자를 헤아리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숫자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재정적인 형편으로 또 우리의 상황으로 내 능력으로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이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이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미래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표현이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거적인 표현이 이미 너에게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너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과거 사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숫자가 우리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재정적인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 보러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읽으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무슨 다윗, 요셉 여기 주목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모른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과거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헌신될 때 내가 하나님만 구할 때 내가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은 그 일들을 하시려고 하니까 네 숫자가 적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형편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한 그룹일 수 있어요. 몇 명 안 되고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뭐지만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숫자적으로나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형편이나 능력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이 그들에게 있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기는 제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길로 33절이에요. 33절 34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근데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해야 되고 다른 것을 하나님만 구하지만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어리석은 부자, 농부를 볼 수 있죠. 그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유지하고 모으고 그것을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채울 수 있는 이 창고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넓히는 그 일들, 그 넓히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창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있었나요? 아니죠. 그는 그 쌓아놓는 줄 알고 자기가 그것을 더 쌓을 줄 알고 넓히고 뭐 그 일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낡아져서 자기와는 상관없이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 제자들은 그 어리석은 그 부자 농부처럼 헛된 것에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쌓아야 할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너희들은 그 어리석은 부자 농부와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팔아 구제하여. 아니 팔고 구제하면 어떻게 되는? 판다면 자기 있는 것을 자기 가진 소유물을 팔면 여전히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물건에 그것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이 될 수 있지만 구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모아놓지 않았으니까 팔고 구제했으니까 아이고 다 사라지네. 창고를 넓힐 것도 없네. 다 사라져버렸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다음이 사라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러한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된다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부자는 쌓아놓으려고 했을 때 그게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 낡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되었다면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나누고 그들에서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쌓아지는 그 일들이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쌓아놓는 일, 천국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3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한다면 하나님만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가득 찬 거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돈도 쓰게 되고요. 재능도 쓰게 되고 시간도 쓰게 되고 그렇잖아요. 정말 세상이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연예인의 만약에 아이돌 그룹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돌 그룹에 마음이 그냥 푹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뭐 돈 쓰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써지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표를 구하고 또 그에서 뭘 생일 때마다 뭘 보내고 그걸 보면 대단하다. 어떤 어른 부모님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있었잖아요.
왜 이해가 안 돼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 마음 속에 그 한 사람으로 가득 차니까 그렇게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이 축구 이제 시즌이 다 끝났지만 영국에 이제 9월 시즌서부터는 모르겠네. 관중을 이제 그때는 뭐 관중을 예전처럼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중을 받아들이겠지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 응원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게 싼 값이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 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비싼 돈이라도 내고 구경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관람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왕 되심을 인정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주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것은 내가 주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서 주목하시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기도를 거기다 쏟는 것이고요. 내 재물을 거기다 쏟는 것이고 내 시간을 쏟는 것이고 내 삶을 그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는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것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즉 내가 뭔가 제 시간을, 재물을, 내 재능을, 내 삶을 뭔가에서 드리고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있다면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요. 여러분 하나님만 구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또한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돈의 그 사람의 사용처를 추적하면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뭘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를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마음에 뭘로 가득 찬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오늘도 드려지는 이 시간, 내가 오늘도 쓰는 이 돈, 이 시간, 재능,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이죠. 입술로만 주여주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주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그 고백들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쉬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